히브리서의 저자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오늘 말씀 안에 성령님의 음성이, 그분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되 사랑으로 가르쳐 주시고 긍휼함으로 지도해 주시지요. 오늘도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는 말씀을 들음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본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라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특징이 있습니다.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는 사람이 없고 사람 가운데서 택함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조건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그가 연약함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대제사장은 인간과 다른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이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는 대제사장직을 맡으실 수 없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인간의 대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택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고 누군가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의 선택을 받는 것에 참 익숙합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은 사람들의 인기나 투표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뽑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고 하십니다. 주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며 온전한 사람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는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4장에서는 우리에게 주님을 믿고 순종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며 주님을 붙잡으라고 권면합니다. 5장에서는 그 순종의 모범 사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계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분의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였습니까? 아니요. 과연 같은 하나님이면서도 이렇게 간절하게 아버지여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분은 기도하였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리고 간구와 또 소원을 올려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에게는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감도 있고요. 또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우리 안에 있기에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명령을 내리면 내렸지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도 어려워하고 하나님께 당당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시려면 주시고 말라면 말라고 이런 태도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참된 순종의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순종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참된 순종의 모습은 어디에서 배울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웠다고 하시면서 주님의 순종을 통해 참된 순종을 배우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신 것 같이 우리가 주님께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된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고 또 열매를 맺어야 할 우리들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이 자라지 못하는 모습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며 더 자라나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12절 말씀 바로 전에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듣는데 둔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져서 고집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실 때가 되었는데 열매는 없고 나뭇잎만 무성한 모습을 보고 성령님이 탄식을 하시는 것이죠. 선생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생은커녕 아직도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모습이 일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한번 우리 심령에 뿌려지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자라나야 하는 것이죠. 믿음이 우리의 마음에 뿌려지면 우리의 생활이 변해야 되고요. 예수님이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라나지 못하고 어른 아기와 같이 젖만 먹기를 바라며 이기적인 모습 그대로 다른 이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다면 어딘가 병이 든 모습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예수님께 붙어있지 못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성경이 말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 죄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차례의 부흥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리고 여전히 자라지 않는, 그리고 여전히 듣는 데 둔한 부분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연약한 부분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며 간절함으로 또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순종하셨으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본이 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